할렐루야. 내년 2월에 원래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완전히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역에 조금 또 어떤 추가적인 또 사역이 생겨서 12월 1일 저희 가정은 출국합니다.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이제 두 달 전부터 이제 비행기표를 알아봄에도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가지고 12월이라서 중국을 경유해서 상하이를 들려서 이렇게 싸게 나온 표가 있어서 그렇게 저희 가정은 베트남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기드온의 이야기.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00명으로 몇 명을 이겼습니까? 약 13만 5천 명 정도 되는 미디안 군대를 이겼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정말 기드온은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사기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 성구를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사사기의 주제 성구는 무엇이냐면 사사기 21장 25절로 우리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러면 사사기라는 책의 전체 주제가 이거니까 그럼 사사기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들은 긍정적인 내용이 많겠습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많겠습니까? 네. 부정적인 내용이 사실은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사사기를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죠? 부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인물들을 평가할 때. 그리고 그 인물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누구의 이야기다? 바로 나의 이야기다. 나도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겠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타락합니다.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여서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타락, 징계, 부르짖음, 구원. 근데 다시 또 어떻게 되나요? 또 타락, 또 징계, 또 부르짖음, 또 구원.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아서 주님의 곁에 있으면 우리 찬양 드린 대로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깝깝하오니로 가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를 부수다, 무엇인가를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름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쫄보입니다. 쫄보. 저와 여러분이 그렇듯이 좀 쫄보입니다. 쫄보.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6장 11절. 미디안이 들어와서 이제 다 모든 것을 뺏어가니까 나름 기드온이 머리를 쓴 걸 수 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 여기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예.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였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밀을 타작하는 곳에서 타작하면 다 뺏어가니까 두려움 때문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아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면 지혜로운 거지. 그게 왜 두려운 모습이야? 왜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한번 보실까요? 6장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으러 갑니다. 그런데 6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AI로 사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드온이 밤에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는 거. 예. 기도는 안 놓고 제 아들 혜안이를 놓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저렇게 쉽게 금방 이렇게 만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아내가 영상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자꾸 주인공이 얼굴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연결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서 영상은 뭐 이제 좀 더 이렇게 배운 다음에 하고 이렇게 낮에 가서 이렇게 뭘 깨부수려면 자기의 이름처럼 이렇게 파괴하고 깨부수려면 낮에 가야 되는데 사람도 10사람이나 데려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밤에 갔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전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무교병을 지팡이를 탁 갖다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무교병과 고기를 다 태우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기드온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수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바알 제단을 부수고 나니까 사실 농사 때문에 이 바알 제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제단을 부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죠? 기드온 어딨노? 근데 이때 기드온이 자기가 일 처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아버지 요아스가 합니다. 기드온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요아스가 마을 사람들을 기드온을 잡으러 온 마을 사람들에게 바알이 참 신이면 그 다음날 기드온은 아마 죽어 있을 테니까 너네는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바알이 알아서 기드온을 처리할 거다 라고 안심시키고 돌려보냅니다.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누가 쳐들어옵니까? 이제 다시 미디안이 쳐들어옵니다. 13만 5천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떤 시험이죠? 양털을 마당에 두고 하루는 양털만 이슬이 적게 땅은 마르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양털은 마르고 땅은 젖는 그 시험을 하나님에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가 좀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미디안은 골짜기에 모레 앞 산에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진을 칩니까? 하롯 샘물 곁에 진을 칩니다. 미디안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이스라엘은 몇 명이 모였습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인데 이 본문이 기드온 이야기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했는데 수미 쌍관 구조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키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게 맨 A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A-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B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B-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쭉 해서 요 기드온 이야기에서 6장에서 8장에서 요 본문이 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이야기의 핵심은 7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장 1절에서 8절 이야기가 기드온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3만 5천과 3만 2천이 이제 진을 치고 대결을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그럽니다. 4배 정도 인원이 적은데 하나님은 너네가 지금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몇 명이 돌아가죠?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4배 차이였는데 이제 10,000명이 남았으니까 몇 배 차입니까? 13배 차입니다. 이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드온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가도 될까요?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000명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루 샘물로 가서 하나님의 시험을 봅니다. 어떻게 하죠? 물을 마시라라고 합니다. 2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물을 한 부리는 어떻게 먹습니까? 한 부리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물을 마십니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 엎드려서 물을 마신 사람. 이 사람들은 몇 명이었죠? 10,000명 중에 9,7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돌려보냅니다. 그럼 300명은 어떻게 마셨습니까? 물을 떠서 뭐처럼 핥아 먹었다고요? 개처럼 핥아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00명은 하나님께서 남기십니다. 만 명이 싸워도 13배인데 이제 10,000명에서 300명이 싸우면 몇 배입니까? 너무 숫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과연? 이제 성경학자들이 개처럼 핥는다라는 이 의미는 열왕기 상에 보면 아합이라는 못된 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이 죽을 때 묻은 피가 병거에 묻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샘물에서 씻는데 그때 이제 아합의 피가 이제 막 흘러나오거든요. 그걸 누가 핥아 먹습니까? 개가 핥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7장에 이 사람들이 물을 떠서 300명이 핥아 먹는 개처럼 핥아 먹는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 바로 아합 왕이 죽었을 때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장면이 똑같은 유사한 장면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6장에서 8장을 쭉 읽어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특히 저와 오늘 읽은 7장 1절에서 8절도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죠?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6장에서 8장의 주제, 어쨌든 오늘 본문의 주제도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롯 샘물의 뜻을 찾아보니까 하롯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떨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샘물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람들, 두려움 앞에서 엎드린 사람들을 돌려보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뭔 차이였지? 연구를 해보니까 쫄고 있는 사람들 돌려보낸 겁니다. 사실 한 명 더 갔어야 되는데, 기드온 더 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기드온은 리더니까 남았고요.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물을 마셨던 사람들 하나님 제외시켰습니다.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들은 뭐냐? 아합의 이야기와 연관시켜보면 아합은 당대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장 무서운 두려움의 존재였던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장면. 두려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샘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어떤 사람인 거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300명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입니다. 그런데 물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반드시 꼭 필요한 것, 그게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반드시 꼭 필요한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미래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문제들이 어떤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32,000명이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이게 10,000명이 되고 300명이 되니까 안 그래도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7장 9절 말씀 보십시오. 7장 9절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기도를 하시고 또 한 명을 더 붙여줍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갑자기 용기가 생깁니다.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기드온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언제 사라집니까? 이제 그 진영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꿈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이 어디서 용기를 얻죠? 미디안 사람들이 얘기하는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에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몇 번째 기드온에게 얘기하셨습니까? 처음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얘기하고, 양털 시험할 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용기가 안 생기다가 꿈 해몽하는 이야기 듣고 기도원이 용기가 생깁니다. 꿈 해몽하는 거. 물론 그 꿈 해몽이 사실대로는 되었지만 이상합니다.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개신교인의 몇 퍼센트가 여러분 점집을 가는지 아십니까? 한 25%, 30%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 수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 자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점집에 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부터 어떻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지만 기드온의 일들은 술술술 잘 풀립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이겼습니다. 어느 지파가 찾아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8장 2절 3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야, 너 왜 우리는 빼? 대장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왜 우리는 빼? (8장 2절 3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지파를 달랩니다. 어떻게 하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에브라임 지파를 치켜 세우고 자기를 낮춤으로써 위기를 모면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노여움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어디에서도 일어나죠? 입다에서도 일어납니다. 입다 사건.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을 쉿볼렛이라고 발음시켜서 쉿볼렛이라고 해야 되는데 쉿볼렛 되면은 너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들을 죽이는데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죠? 강약, 약강.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낮춥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막 쫓아가는데 15,000명이 남았는데 이 15,000명을 잡으러 쫓아가는데 어떻게 하죠? 숫곳 사람들에게 빵을 요청합니다.
분노의 사람들에게도 빵을 요청합니다. 이 사람들이 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기도원을 무시합니다. 근데 이 숲곳 사람, 분노의 사람은 기도원보다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합니다. 그래, 내가 요거 처리하고 나서 너그 가만 안 둔다 하고 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니, 치려면 미디안 사람을 쳐야지. 하나님이 기드온 손에 붙여준 거는 미디안 사람이지 왜 자기 백성을 치냐는 거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과정에서 기드온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볼의 사람들이 어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처럼 왕자처럼 생겼어. 기드온하고 외모가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제 대답하기를 그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사람들이 내 형제와 어머니가 아니었다라면 내가 너희들에서 살려줬을 거야. 좀 이상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적인 감정이 더 앞서 있습니다. 말씀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적인 감정을 투영하는 겁니다. 죽여야 될 사람은 안 죽일 수도 있었고 안 죽여야 되는 사람은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초승달 이거 장식을 취합니다. 그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은근슬쩍 내포하는 거죠. 왕이었던 사람들이 차고 다니는 것을 자기가 이제 차고 있으니까.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 근데 기드온은 겉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금 좀 다 가져와 봐라. 금 가져와 봐라. 그리고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 장식이 어깨에 걸치는 것이 에봇인데요. 그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집에 딱 갖다 놓습니다. 40년 동안. 성경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그 장식이 이것을 음란하게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다라는 게 아니죠. 결국 이게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압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거 압니다. 꿈과 해몽을 듣고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에봇을 갖다 놓고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표현입니다. 예배의 현장이 너무 화려해지면 그 좀 조심히 여러분 약간 색안경을 끄고 봐야 됩니다. 찬양과 경배의 현장이 막 여러분 요즘 음향 장비랑 화려하거든요. 조명도 있고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화려하면. 기도는 아들을 몇 명 둡니까? 70명까지 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지켜줄 사람 70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중에 아들 한 명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뭡니까? 아비는 내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레크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아비멜렉아, 네 아버지는 왕이야. 너의 아버지 나 기드온은 왕이야. 아닌 척했지만 기드온은 스스로 이미 왕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아니라 초승달 장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금으로 만든 에봇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녀가 많아야 되고. 이 자녀들 사사기 9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이 싹 다 죽이고 아비멜렉도 죽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미디안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너네가 내 말을 청종치 듣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런 문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람끼리 부딪히다 보면 개인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나는 A라는 방법을 하고 싶고 나는 B라는 방법을 하고 싶고, 여기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A라는 방법을 했을 때 B라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싹 트나요? 싹 트네 싹 터요. 내가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래 하는데 다음에는 A라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고 B라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개인적인 복수심이 올라오면 기드온병에 걸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떡 안 주면,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면 누가 처리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신앙인은 그때 발을 빼야 되는 겁니다. 학시 하고 싶을 때 속으로만 하고 발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막 내 겉모습을 막 화려하게 막 치장하고 싶고, 뭔가 교회 안에 나는 이걸 잘하고 나는 사역을 이걸 잘하고 뭐 하고 싶을 때, 그게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위장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동안은 혼자 한 입으로 먹고 살았는데 집안에 이제 저희 집에 입이 2개 더 생기니까 두려움까지는 아닌데 슬슬 저도 이제 걱정이 됩니다. 입이 2개가 더 생기니까. 2개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3개가 생기니까. 우리 이수재 집사님은 이제 집에 입이 6개인데 지금. 그러나 물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면 충분합니까? 혓바닥을 적실 정도의 물이면 충분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사역 후원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지만 괜찮냐라고 하시지만 거기에 제가 무릎 꿇거나 엎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돈 써야 되는 일은 많은데 생활 말고 사역이라도 쓸 일이 많은데 안 들어오면 안 하지 라는 마인드를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막 억지로 해서 사역의 열매를 만들지 않도록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필요 앞에서 그 필요가 두려움을 일으킬 건데 엎드리지 마십시오. 무릎 꿇지 마십시오.
우리 지방에서 우리 미래를 준비해가고 있는 우리 함께 지어가는 우리 교회 청년 여러분, 예, 느린 것 같지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혓바닥만 적실 수 있다라면 그 자리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를 것입니다. 각자 우리 모두 하롯 샘물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하롯 샘물이 있습니다. 벌컥벌컥 엎드려서 마실 것인지 할짝할짝거릴 것인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제목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